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방대한 선지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자세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초림과 재림을 포함해서 세상 끝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계시로 받았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과정과 그 본질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분의 영혼 구원의 자세입니다. 60년 동안이나 실망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온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묵묵히 소리 없이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열성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범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이사야가 한 탄식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보았을 때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국가를 생각하고 개인의 이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늘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아주 부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죄가 씻어지는 경험, 속죄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속죄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속죄의 경험은 여러분 그 과정이 신비하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속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이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속죄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서랍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겨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고 자기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사명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별을 전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그 영혼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신령한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영혼 구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귀한 특권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파송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게 하라. 이 성경절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군데에 나올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교만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나무는 다 잘라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도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 무너져도 성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죄인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차질 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여기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이 같은 보증은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세상의 권세들이 유다를 모두 반대한들 어떠랴. 여호와의 사자가 반대와 저항은 당한들 어떠랴. 어떤 상황,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확신, 바로 이것이 이사야를 60년 동안이나 용기를 갖게 했고 이사야는 그가 순교 당할 때까지 6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만나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모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지 알겠습니까? 조금 후에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채 라오디게아 또는 바벨론 상태에 머물러서 형식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통 기별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세천사의 기별을 스스로 세천사 기별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로 표현된 교회의 상태는 또한 라오디게아 상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여러분 잘 아시죠? 5명의 처녀들, 신랑이 왔을 때에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꺼져가는 등불은 열성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반사할 만큼 그리스도의 의를 영혼 속에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것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어떤 죄도 마음속에 용납하지 않는 진실한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한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뒤에 오는 경험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마치면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까지라도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불경스러운 손과 성별되지 아니한 지능으로 만져진 모든 것들은 심지어 진리의 복음까지도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 에어누신이 말하는 귀절,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험을 먼저 갖는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죄인인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 같은 속죄의 경험, 죄의 도말의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눈물과 질문들이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망하는 영혼들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다만 추수되기를 기다리면서 천국의 국경에 서 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을 찾으면서 울부짖는 심령들이 도처에 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통하여 성화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유린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구분의 선을 사람들을 봄으로써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말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듣는 사람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거룩한 책임이 있지요. 하늘의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영혼 구원의 사업, 이 신성한 사업,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한 대로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분의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깊이 경험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교회로 이끈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 방방곡곡에서 세천사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